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한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겪는 가정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너희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윗의 장막의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는 심령들 어려운 심령들 다 이곳에 와서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써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씌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을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자주 만나 뵙지 못하고 뭐 가끔가다 전화 안부 드리고 또 뭐 가끔 이렇게 그 사업처에 신방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좀 더 빨리 우리 성도님들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더운 여름에 지치지 마시고 또 어렵다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러한 또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제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에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였지니라. 아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시대가 이런 시대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죠.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을 보면은 참 멋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우리 그 선배들도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때는 이제 이렇게 사랑하거나 연애를 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게 사귀다가 헤어질 때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그 사람이 이제 안녕을 빌어주고 또 뭐 눈물 젖은 편지를 그렇게 전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눈물 젖은 뭐 편지를 주는 대신에 내가 그동안 너에게 사줬던 그런 선물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나는 밥을 샀는데 당연히 너는 커피를 사야 되는데 왜 사지 않느냐 이런 거로 설왕설래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조금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지금도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노총각으로 있는 그런 수뇌보를 지키고 있는 그런 제 친구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이 사귐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귐이란 단어를 그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는 사귐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얼굴을 익힌다, 익히면서 친하게 지낸다. 이 표현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와 같이 그렇게 모세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께서 정말 사귐이 깊은 그런 사귐을 가졌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는 이 하나님의 사귐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고 이 사귐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 편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일찍부터 깨어진 적이 있었죠. 전에 제가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일찍 설명드린 바 있지만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궁극적인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뱀의 모형을 한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전하는 말이 이렇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아는 그 나무 열매를 이 뱀의 모형을 한 사탄을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것을 먹을 때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자, 하와가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무엇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 이 마음의 결과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귐이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졌다는 그 의미는 사람이 만나서 헤어짐, 사람이 만나서 그 사귀다가 헤어지는 그런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졌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졌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형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귐이 깨어지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지는 이 관계, 이 사귐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 사귐이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와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계속해서 그 사귐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시고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렇게 심판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귐, 그 유지하는 거 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귐의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평안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겨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혈기를 부리고 좋지 않은 언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고 늘 잔잔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이 생기고 이 사귐에 자꾸 금이 가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저와 여러분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비단 큰 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지 못하지만 또 개척교회라서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폭넓게 신방을 다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게 되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앞에서 여자 성도님들 공통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혼자 계실 때는 늘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시면서 이 사귐을 잘 유지해가면서 마음의 평안도 갖고 그 가운데서 은혜스럽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지내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데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의 요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물결이 친다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아이를 부르는데 아이가 대답만 하지 나오지를 않아요. 아침, 점심에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남편은 기껏 밥상에 앉아서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냥 셀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평온했던 마음들의 물결이 일으면서 짜증과 분노 같은 것들이 슬슬 밀려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이 사귐이 유지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 수시로 이렇게 마음에 그 요동함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깨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러한 그 부모들은 아이하고 이렇게 시달리다 보게 되면은 지치잖아요. 지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잘 쌓았던 관계도 이렇게 짜증이 섞이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이 치고 그 평안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사귀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이렇게 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는 수시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존감에 상처 입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킬 때도 있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식으로 비하시키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스스로 정죄감이 가지면서 위축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것을 타인에 대한 그런 비난으로 그냥 비수와 같은 말로 타인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던 집사님 한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교회에서 모든 봉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봐도 말씀하시지 않지요. 근데 그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그 집에서 이제 사춘기 된 자녀와 다퉜어요. 엄마가. 다퉜는데 무심코 이제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한 거죠. 엄마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집안에서 못하면서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집사라고 그러고 봉사를 하냐. 이 엄마가 이 말에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봉사를 난 안 하겠다.
이 하나님과의 그 평온했던 관계, 사귐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금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고 싶어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금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이 여지없이 드러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속에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이 있는데, 첫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임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임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다시 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돕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그런 뜻이죠.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성령님으로 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똑같은 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킬 때, 지칭할 때 쓰고 있죠. 예수님의 영이 있고 성령님이시니까는 같은 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논리적으로 무엇이 맞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오늘 1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귐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이 이 의미를 생각해 봤을 적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범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규율이나 규범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겠구나.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금이 가지 않게 해서 애쓸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자주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해야 되죠.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노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기억해야 될 거, 어떠한 규범이나 교회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가는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록새록 새기면서 채워나가야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렇게 자주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설사 니네가 그렇게 사귐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너무 그 절망감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낭망해서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너네들을 붙들고 있고 너네들에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졌더라도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져서 스스로 절망감에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돕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귐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자녀가 그 부모한테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무슨 봉사를 하냐 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실망감에 절망감에 그렇게 실패자처럼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들 그 연약함 다 알고 붙잡고 있으니까는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가라. 지금 이렇게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돕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죠. 하나님, 저 사람의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 사람처럼 추악한 인생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저런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살아온 게 보세요. 냄새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추악한 인생 아닙니까? 사탄은 사실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십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돌아보게 되면 추악했던 거 맞습니다. 지저분했던 죄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또 이렇게 고발하겠죠.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여전히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비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또 이렇게 고발하겠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흘렸던 그 보혈의 피는 여전히 지금도 저 사람의 죄 가운데 흘러들어갑니다. 여전히 저 사람의 모습 가운데 흘러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고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강구해주고 계신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네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귐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귐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힘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어떤 두려운 말씀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도덕적인 철학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금이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먼저 마음속에 우리가 채울 때에 그것이 가장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금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것을 기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이것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에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겠다. 이거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기 위하여 이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도 힘써서 그렇게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맹렬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그 말씀들을 힘써 지켜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맹렬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천국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해주셨던 말씀은 구원받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그 구원에 관해서만 전도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이런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그 가운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망감도 느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 했던 고백 기억하지요?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이 육신의 법, 육체의 법으로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자꾸 내 끌려가는 모습은 그 육신의 법 앞으로 끌려간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법 앞에서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내겠느냐. 사도 바울은 절망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게 되면 수시로 이 절망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꾸 육신의 법 앞으로 끌려가는, 마음과 같지 않게 육신의 법 앞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내겠느냐. 지금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감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한 명의 바른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도 죄의 법과 싸우느라고 용맹하게 맹렬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절망감 때문에 나는 한 명의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겪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감은 우리를 결코 싸구려 신앙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느끼면서 맹렬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고민을 한 이후에 8장에서 바로 고백했듯이 여러분, 이 절망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것을 이겼을 적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가 오해될까 봐 8장 1절 2절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 싸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들어서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맹렬하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완벽하게 살 수 없어서 속상하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서 속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가족들과 함께 요 갈베스톤에 있는 그 피어 21이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니까는 젯 보트가 있더라고요. 처음 타봤는데요. 굉장히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가면서 막 급회전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몸이 막 기울어지고 굉장히 거치게 막 회전을 하니까는 그렇게 이리도 기울어지고 저리도 기울어지고 그러죠. 근데 보니까는 이 보트를 모는 사람이 수신호로 사인을 줍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왼쪽을 가리키게 되면은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니까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사인을 주면은 오른쪽으로 배가 기울어지니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을 맡기면 편하게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트를 모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압니다. 미리 사인을 주는 이유를 알아요. 너네들이 왼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리킬 때 몸을 왼쪽으로 그냥 그대로 맡기기만 하면은 다칠 일도 없고 힘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시류에 편승해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거스르지 않고 그냥 왼쪽으로 사인 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사인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편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왼쪽으로 사인을 줄 때 반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될 때가 있고 오른쪽으로 사인을 줄 때 반대로 왼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몸의 근육이 땡기고 몸이 부서지고 몸이 아플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시대에 편승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지. 때로는 그렇게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 편하면 편한 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살아가면 편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젠가는 금이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대의 편승에서 티나지 않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만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시대를 잘 보면서 편승하지 않고 편한 것만을 차지하지 않고 편한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바르게 가져갈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 금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곳곳에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평안함을 깨트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자꾸 금이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변함없이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꾸 마음속에 체험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죄를 밀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려고 하는 관계를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의 체험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사이의 금이가 깨어진 것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맹렬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면서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맹렬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 금이 간 것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힘있게 맹렬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금이 가는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곧 내가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명이라는 증표가 되니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싸움을 맹렬하게 오늘도 해나가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금이 가는 것을 막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이 다 하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오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귐에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금이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금이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그 말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익수천 세미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이가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아버지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에 금이 가는 것을 내가 막으며 하나님과의 사귐에 깨어지는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허락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렇게 아버지 깨어지는 모습들이 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별일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렇게 금이 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위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에서 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위태로운 요소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사귐에 깨어지려고 금이 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차고 넘칠 때에 죄가 들어찰 수 있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깨어지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었던 유혹도 사탄이 준 어떤 유혹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아버지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이 모든 유혹 속에서 하나님과의 금이 가려고 깨어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시련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더욱더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단히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기며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에게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귐이 껴있지 않음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렬하게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 입서 지켜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맹렬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싸워나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소중한 사귐 하나님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차고도 넘쳐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스탄마귀와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귐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 소중하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써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휴스턴 성도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자녀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 날마다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